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한 절씩 읽으시겠는데 에스라서 6장 6절에서 8절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놓는 게 이쁠 것 같아요. 믿음 생활 좀 해보려고 하면요, 꼭 방해가 옵니다. 나 이제 좀 교회 좀 열심히 다녀봐야 되겠다고 하면 꼭 회방이 와요. 가족들이 반대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꼭 뭐 좋은데 가자 이렇게 불러냅니다. 그것도 아니면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회사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2500년 전에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우리 아까 뉴젠 설교에서 보았듯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 성전이 완공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시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왜 방해가 오는지, 또 그 방해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4장에서 6장까지인데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지난주에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기초 공사만, 성전의 기초 공사만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눈물을 흘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런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막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도 같이 도울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근데 이들의 의도가 굉장히 불순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대적이다, 원수다, 방해 세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협력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제일 위험한 게 내부의 적이잖아요. 안에서 성전 건축하면서 벽돌 무너뜨리고 아까 산이가 했듯이 또 장비를 훔치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면 이 성전 건축이 미루어지니까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고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가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아주 본격적인 방해가 시작되는데 4장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요. 4절에 보면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을 꽉 움켜쥐고 있다가 힘이 약해지면 놓치죠.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사람들을 방해하고 좋은 것들로 꼬드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마음들이 점점 풀어지게 만든 겁니다. 일 좀 해보려고 그러면 우리 바베큐 파티 있는데 갑시다 이런 거예요.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저기 불꽃놀이 있는데 갑시다.
이 마음을 무디게 한 겁니다. 손에 힘을 풀게 한 거예요. 이런 작전과 동시에 공권력을 사용합니다. 뇌물을 주고 관리들을 사주해서 성전 건축하는데 뭐 허가도 안 내주고 계속 와서 이거 벌금 때리고 막 이렇게 방해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해는요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방해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와요. 예배 가려고 하면 꼭 그런 일이 생기죠. 호프집 가려고 하면 이런 일 잘 안 생깁니다. 우리 청년들도 클럽 가려고 하면 이런 일 안 생겨요. 꼭 교회에서 어디 봉사 가려고 하면 급한 일들 생기는 거죠. 이 정상이에요, 정상. 이게 당연히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은 의미 없는 일엔 관심이 없어요. 사탄은 우리가 다른 일 하는 거 회방 놓지 않아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서는 일만 방해하는 겁니다.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엄청나게 방해를 받을 겁니다. 저희가 여름을 지나면서 교회를 리브랜딩하고 예배를 또 새롭게 바꾸고 또 테이블도 바꾸고 이렇게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할 거고요. 돈을 통해서 방해할 겁니다. 또는 갑자기 어디가 아파서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럴 때 그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교묘한 건 방해는 거칠게 오지 않습니다. 항상 선의의 가면을 쓰고 와요. 이 유다의 대적들이 총칼로 이들을 협박하고 성전을 건축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선의를 가지고 왔죠. 우리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거칠게 오면 무조건 방어하게 돼 있거든요. 부드럽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웃으면서 선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신천지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신천지가 얼마나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요. 나한테 간 빼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냥 다 해줘요. 홀딱 넘어가는 거죠.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분별력은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와요, 분별력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 묵상을 늘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 방해물들을 잘 분별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결국 이 방해 세력들의 작업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멈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년이라고 그랬죠? 우리 뉴젠 아이들이? 몇 년? 16년. 네. 이렇게 까먹어요. 금방 얘기해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16년 동안. 그리고 여기 참고로 이 다리오 왕은 2주 전에 다니엘과 사자보이스의 그 다리오 왕과 다릅니다. 그 사람은 메데 사람 다리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바사왕 다리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확히는 고레스의 사위예요. 고레스가 죽고 그 사위가 왕이 되는데 그래서 다리오 1세 또는 다리오 대제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강압적으로 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중단되었다는 단어가 누군가에서 강제로 닫았다라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자포자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할 마음이 없어서 손을 놓아버렸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요 16년 동안 성전 건축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은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는데 학개 1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16년 후에 학개 선지자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판벽한 집, 이건 뭐냐면요, 판판하게 벽을 세우고 지붕도 세우고 화려하게 꾸민이라는 뜻이에요. 야, 성전이 16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고 황폐해 있는데 너희는 지금 너희 집만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 기초를 세우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겠네요, 이제 우리가 여기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네요, 이렇게 기쁘면서, 또는 하나님 그 솔로몬의 영화롭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이를 어떡합니까, 이렇게 울면서 예배했던 그 마음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서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죽어버리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멈춰버리면, 우리 안에서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때 진짜 위험인 거예요.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전술이 그런 거래요. 너 하지마가 아니라 내일에, 하지마가 아니라 다음에 해, 이렇게 우리를 계속 그 자리에 멈추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전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렇게 16년 동안 멈춰 있었는데 성전도 폐허가 되어 있는 그대로, 백성들의 마음도 죽어 있는 그대로, 그런데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예언하다라는 말은요, 우리 점쟁이들이 점치고 무당이 점치는 그런 foreseeing, 앞일을 예언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예언한다라고 써 있는 거지, 절대 뭐 온유월에 뭐 물가 조심하세요, 동쪽에서 귀인이 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용한 목사님이 예언 잘한다더라, 그래서 가서 기도하면 뭐 12월에 어디 투자하세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하다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들에게.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6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무너진 마음은 돈으로 세워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 무너지냐면 재정이 어려울 때 무너지잖아요. 우리 마음은 친구하고 싸우거나 또는 연인이랑 헤어질 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벌면 세워질 것 같고, 새 연인을 만나면 세워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이 또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 또 우리를 상처 줘요. 우리 마음은요, 말씀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로 회복의 자리인 거예요. 저 너무 안타까워요. 힘든데 예배를 안 나와. 연락하면 힘들어서 안 나왔대요.
그 뭐냐 하면 병에 걸렸는데 약을 안 먹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죠? 상처 나서 피 흘리면 병원 가잖아요. 피 흘리니까 병원 못 가겠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말씀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여기에서 우리가 일어서고 회복하는데 다른 데가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가 정말 일어나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 잘 돼,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걱정거리 없고 일 잘 되면 좀 빠지셔도 돼요. 그런데 진짜 힘들 때, 진짜 숨쉬기 힘들 때는 무조건 오십시오. 여러분, 그때가 말씀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말씀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16년간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성전을 세워야 하는 사람이지.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돈을 벌다 보면 나는 돈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친구들과 재밌게 지내다 보면 나는 이 친구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면 어떤 고민을 일주일 내내 하다 보면 나는 고민하는 사람인가 보다, 자기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린 고민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렸을 때 말씀 앞에 서야 내가 누구인지 퍼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월 마지막에 저희가 큐티책 꼭 구입해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큐티책을 두란노 서원의 한 지점에서 그 주에 꼭 저희 교회에 갖다 주세요. 너무 죄송해요. 100권도 아니고 몇백 권도 아니고 겨우 10몇 권 갖다 주세요. 근데 그걸 저희 교회 섬긴다고 꼭 갖다 주세요. 그 지점장님이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큐티책을 읽고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걸 이렇게 돈 넣는 통에 넣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 재정 집사님이 은행에 넣고 그리고 다시 비용을 두란노에 보냅니다. 이 수고를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린 그냥 와서 있네 그리고 가고 이게 어떤 책인지도 관심이 없고 받아도 감동이 없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큐티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누구인지 깨달으며 살 수 있도록,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섬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들처럼 16년째 말씀 읽기가 멈추어져 있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읽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잠자고 있던 이 정체성을 깨우고 오늘 이들처럼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장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다시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으로 다시 불이 붙었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방해가 옵니다. 16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와서 조사하고 묻고 또 총독들을 통해서 행정적인 압박이 가해 왔습니다. 그러면 또 멈췄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5절 보니까 공사를 능히 막지 못했다고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성전 건축을 해나갔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자기들의 정체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시도들,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은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한 1년 참으면 되겠지? 절대 안 그래요.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 인생은요, 계속됩니다. 제가 요즘 평균 연령 85세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공동체에 가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 고민이 없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저한테 늘 꽃그림 그려져 있는 카톡 보내면서 고민 상담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고민 끝나는 때 없습니다. 이 공격들로부터, 이 고민들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방법은요, 말씀이 우리는 지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그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6장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각 안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런 상황이 6장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방해 세력들이 왕에게 민원을 제기해요. 그러자 다리오 왕이 조사하라고 하고 문서 보관함을 막 뒤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먼지가 캐캐 쌓인 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봤더니 자기 장인인 고레스 왕이 써놓은 조서가 발견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 그 비용을 왕실에서 다 댄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그 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던 성전 기구들을 다 돌려주어라고 한 이것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발견한 거죠.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요, 오늘 본문처럼 즉시 7절 8절처럼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총독들은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왕실 경비를 끊임없이 제공해라. 절대 멈추지 않게 해라. 전화위복이 일어난 거예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되었어요. 그 예루살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토호들이 왕에게 민원을 넣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방해가 오히려 반전이 일어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은요, 자원에서 자비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돈 내서 벽돌 사오고 자기 집에 있는 거 팔아서 우리 마치 IMF 때 금모으기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없는 살림에 다 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왕실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재정을 대겠다고 한 거예요. 이제 돈 걱정 없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관리들이 와서 벌금 때리지 않게 된 거예요. 일거에 그 모든 문제가 다 역전돼 버린 거죠. 이 이후에도 보면 왕은요, 가축들도 주어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제사 드리는 가축들도 주어라. 그리고 이 일을 방해하면 죽는다. 이 방해의 도구가 오히려 축복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이 원수들이 보낸 고소장이요, 오히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낸 거죠. 방해를 당하거나 회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의 통로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일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방해받는 그 내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안 보이는 데서. 그 궁 문서 보관소에서 그 구석에 안 보이게 숨어있던 두루마리를 찾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왕이 그걸 보고 이거는 내가 내린 명령 아니니까 무시해 할 수도 있었지만, 왕이 이 명령을 지켜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가 못 볼 뿐인 겁니다. 내가 방해당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옆에서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못 볼 뿐이지. 여러분,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단번에 역전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할렐루야. 성전이 결국 완공이 됩니다. 16년 동안의 그런 멈춤, 수많은 방해 공작들, 이 모든 걸 돌파하고요, 마침내 성전이 완공된 거죠. 이 이후의 구절들에 보면 이들이 막 감동적인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요. 특별히 이 장면에서 우리 16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16절에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시켰다. 22절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그리고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즐거움이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 이 즐거움은요, 말뜻은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기쁨을 뜻합니다. 백성들이 16년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4년 도합 20년 동안 그들이 흘렸던 눈물, 그들이 받았던 상처들을 다 덮고도 넘치도록 기쁨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은 늘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 물건 막 사고 싶어요. 한정판 지금까지 사보신 분 계시죠?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한정판이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도 그거 기쁘세요? 작년에 산 한정판이 지금도 똑같은 즐거움으로 느껴지시나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택배 올 때까지만 기쁜 것 같아요. 그 택배 박스 뜯는 순간 그 기쁨이 기하급수적으로 사라집니다. 며칠 지나면 더 이상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방 여기저기에 뒹구는 물건들 많으시죠.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은 이런 즐거움과 차원이 다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며칠 지나면 사라지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치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 바로 우리가 이 예배에서 누리고 있는 거죠. 지난 2주간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완소 예배를 드린 지 딱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즐거움 우리가 계속 누리고 있지 않나요? 누젠도 즐겁고 어른들도 웃고 예배가 막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늘 일주일 내내 예배만 묵상하고 삽니다. 오늘은 어떤 예배가 드려질지, 오늘은 어떤 작품이 무대에 올라올지 기대하면서 오지 않으세요? 즐거울 준비가 되어서 오시죠.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자리인 겁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에스라서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바로 우리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들처럼 우리도 잠수탑니다. 16년간. 그리고 기뻤다 슬펐다 업앤다운을 우리도 늘 반복하죠. 여러분, 근데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모세, 베드로, 바울 같은 레전드들도 그냥 수직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도 잠수 탔고,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간 잠수 타셨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울었다 웃었다 업앤다운을 반복했죠. 하지만 우리 신앙은 업앤다운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은 계속 우상향 쌓인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내려갔을 때 방해를 만나고 실패를 만나고 절망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점이 바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방해 받고 계시다면, 또 누군가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계시다면, 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감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일어나 다시 시작해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난 2주간 에스라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일어서기 바라요. 그래서 같이 방해를 돌파하고 이 귀한, 이 소중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